8월 26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로마서 16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시편 34편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값진 일 중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큰 복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좋고 꼭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오늘 묵상을 나누어 보십시다. 예전부터 이 교회는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묶어서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그렇게 만나게 했죠.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만 서로의 처지나 신앙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는 직업군별로 소그룹을 나누기도 합니다. 말이 통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교회 안에 장벽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청년 이상의 경우에 싱글이면 싱글끼리, 또 신혼부부끼리, 자녀가 있는 가족끼리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보편적이지만 각 그룹들 사이에 그 갭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근래에는 MBTI별로 묶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모임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둘 사이에 특별한 어떤 그들만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곁에 있으면서 다윗이 왕에게 말하는 것들, 단순히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태도,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그 자체,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 이 모든 말들을 듣는 그 순간 요나단의 마음은 온전히 다윗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그 말과 행위가 내 마음과 얼마나 통하는지,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한때는 그의 말과 행위가 신실하였지만 뒤로는 다른 말하고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과감히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앞에서는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블레셋에 의해 죽임당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침에 있어서 소개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요. 이들 모두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힘을 보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로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사실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구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